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신자로서 삽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또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 따라 모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헌신인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충성합시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라고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에게 영적인 자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의 양육이고 친구들과 지인들로부터의 배우는 것입니다. 은혜와 양육과 배움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산이 있는데 이것을 감추지 말고 땅에 묻지 말고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는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할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외침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너와 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새해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지만 청년 사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신앙을 같이 한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냥 구더기와 같은 존재로 유대인으로서 청년 사울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혐오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주님 때문에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을 그렇게 혐오했는데 예수를 정말로 만나고 나니까 그 혐오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여 라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말할 만큼 그러다가 이방인을 위해 살다가 죽었거든요. 순교했단 말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 거룩한 통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거듭나는 은혜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욕심이 다 있는데요.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 탑이 되고 싶다. 풍요롭게 누리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왜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이런 욕심을 근데 문제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1등하게 해주시면 부자 되게 해주시면 더 많은 헌금을 바치고 선교하겠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세우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세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의 그 동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탐욕과 욕심과 바램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교니 충성이니 헌신이니 이런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신앙을 수다 삼고 하나님의 힘을 차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여섯 번째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는 탑이 되어서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너를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대적하고 너의 그 원수들과 함께 지내라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아파해라. 하지만 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를 통해 너의 고난을 통해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살 때,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또 하나는 바른 교회의 신앙은 한마디로 뭐예요? 서로 간에 진심에서 나오는 축복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누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미워하는 영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영으로 가득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아파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아픈 것처럼 때로는 나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등을 맞대어서 어깨를 두들겨주고 그런 신앙의 감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성숙한 교회 안에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새해에는 우리가 살아야 됨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 했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순교할지언정 그의 복음의 사역은 절대로 멈추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어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지금 디모데를 자신이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 세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바울은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디모데를 축복하는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러므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이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디모데 자신의 입장에서는 상황과 형편이 여전히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옥중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든든한 믿음의 후배 디모데를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곧 당신 품 안에 들어가겠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가 여전히 나 못지않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니 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또 목장원들, 성도님들 이런저런 교회 안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교회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주변 성도들 때문에 염려가 있다면 왜 염려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감사조차도 없고 염려도 없고 어쩌면 아무런 관심도 없이 언제나 주일만 되면 다른 날이라도
그저 나 혼자 기도하다가 복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저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한 주간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출석부에 도장 찍는 책임을 다 한 것처럼 여기며 사는 것은 아닌가. 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충성된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로서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한결같습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신자는 때로는 서로 간에 여러분 갈등이나 자잘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먹는 것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입는 것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각자 소견이 달라서 때로는 관계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밖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전히 나는 그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신앙과 사랑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거룩한 감정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이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교회 안에나 아니면 가정 안의 식구들 아니면 일터 어디든지 간에 두루두루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나옵니까? 때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밉고 때로는 저 사람은 또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싫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먼저 더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 감옥에서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빨리 내가 네가 보고 싶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노년의 삶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지금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됨의 마음의 색깔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교회로서 바른 교회로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를 생각할 때마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고 풍성할 수 있는 모든 교회 안팎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모데를 떠올릴 때마다 특별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옛날에 바울이 밀레도에 있을 때 이 바울이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보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함께 그동안 잠시나마 복음 사역을 같이 하며 신앙생활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어짐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겠습니까? 그럴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자신을 떠나가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디모데가 스승 바울을 잠시 이렇게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그렇게 쏟았던 것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때에 자신을 위해 눈물을 쏟았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의 눈물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은 마지막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다시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만난다면 주님 안에서 신앙에서 나오는 큰 기쁨과 위로를 내가 얻게 될 텐데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디모데 보기 원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고 있었던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참되고 성숙한 신앙의 관계는요,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이 많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땀 흘리며 행사 준비하고, 함께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들, 선후배들이 앞뒤 좌우로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2023년이 이제 벌써부터 1월달 중반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정말로 여러분 혼자 예수 잘 믿지 마십시오.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335 주변에 누구든지 간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사랑과 신앙의 감정을 풍성하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가 여러분 앞뒤 주위에 두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목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는 기본적으로 목장 안에서 예배면 예배, 티타임은 티타임, 아니면 어떤 사역이면 사역, 무엇이든지 간에 신령한 성도님들 사이에 사귐이 풍성하시고 또 일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목장을 중심으로 한 교회 안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도 성장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풍성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 신앙 체험을 올해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자라는 걸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발동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가 그 말이죠. 그냥 금 나와라 뚝딱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집회에 유명한 능력 있는 강산 목사님이 오셔서 한 3, 4일 정도 뜨거운 성령 집회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한 번쯤 여러분 이 감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뜨거운 눈물 콧물을 흘려내린다고 해서 당장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보세요. 배 아파서 10개월 만에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녀가 일주일 만에 뚝딱 어른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몇십 년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날마다 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조금씩 자라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친지들은 명절 때마다 1년에 반년 만에 한 번씩 보게 되면 다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고 이 녀석 키 많이 컸네. 그새 안 보는 사이에 많이 자랐네. 남들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지 말라 그래도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를 만난 생명 있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왜 디모데를 기뻐합니까? 왜 빨리 디모데를 보고 싶어합니까? 디모데 안에 그 생명의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실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디모데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벌써부터 가질 수 있었나 그 말이에요. 믿음 없는 디모데인데 바울이 작정해서 디모데를 키우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죽은 이후에 이미 디모데가 바울과 동력은 하고 있지만 바울이 떠나가고 나면 진짜 이제는 바울 못지않게 홀로 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디모데는 그렇게 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인정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거든요. 그러면 디모데가 벌써부터 그 진실한 생명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자라 나올 수 있었던가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바울의 후배가 되기까지 가정에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양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자산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자산이 지금 우리는 자라나가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 앞에 써 있는 디모데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정말로 진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 아들을, 그 손주를 어떻게 했느냐? 어릴 적부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양육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만났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의 말씀을 배에 아파가며 놓았던 내 아들, 내 손주에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속한 가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주는 신앙적인 가치관과 이 믿음의 교훈에 따라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커나갈 것인지 가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믿는 부모로서의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바울과 디모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헤아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늘 믿는 집안에 태어나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현대교회에 교회들마다 많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예배는 다니는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매주일마다 교회는 오고 중고등부 예배는 드리고 청년부 예배는 드리고 다 하는데 왜 믿는 자녀들의 삶이, 왜 기독 청소년들과 기독 청년들이 여전히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걸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먼저는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세속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신앙 때문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자녀의 학업 문제, 자녀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보다 우선시하는 이 부모로부터 어찌 자녀들이 참된 신앙을 이어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교육전도사 한참 할 때 가는 교회마다 당연히 중고등부를 맡죠. 청년부를 맡죠. 그래서 중고등부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고 끝날 때 틈틈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예배가 좀 더 10분, 20분 길어질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되면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요? 고3 부모님들이 여러분 빨리 예배 안 맞춰준다고 고성이 막 터지는 거예요. 왜? 빨리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니까? 주일날에도 학원 보내야 되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태반이라. 이해는 하죠. 현실이니까. 하지만 그게 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부모님의 신앙이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올바른 신앙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입니다. 하나.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부모님의 품을 떠날 때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자녀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을지언정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말씀의 길을 내 자녀가 어떻게 해서라도 걸을 수 있도록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니게와 로이스는 그 책임을 다했고 디모데를 통해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도 부모된 기성 성도들이 날마다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씨를 계속 뿌릴 때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자녀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어떤 예배 순서에 따라 합심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삶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구 책임이라고요? 본인 책임이기 이전에 먼저 예수를 믿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을 보여줘야 했던 예수를 먼저 믿은 부모 신앙 책임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새해는 무엇보다도 내 아들이 취직해야 될 텐데, 결혼해야 될 텐데, 직장 들어갔지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승진해야 될 텐데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된 것은 하나님, 올해도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 믿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이어서 디모데의 스승이 되고 있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여기까지였고 이제 이후에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비, 영적인 스승이 되어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도하는 동력자로 디모데를 참여시켰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영적인 훈련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시간을 허송하지 않고 감옥에서조차 디모데가 읽을 수 있는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은 디모데에게 탁월한 교사이자 친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믿음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자극을 받고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일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해서 올해 새해에는 특별히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 여러 곳에서 무엇보다도 서로의 가르침과 나눔이 가득한 성숙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스승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조련사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대장이 되시는 거죠. 우리도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정 부모가 되든 형제가 되든 지인들이 되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친절한 가르침과 따뜻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 새해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섭리에 따라 일찍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었듯이 이런 우리도 이제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세워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 그에게 신앙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못지않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새해 기도할 때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서원하시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충성봉사하시며 엎드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디모데를 성장시켰고 그런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올해에도 여러분 이번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먼저는 목장원들을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누가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돌봄을 원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힘을 다해 찾아가시고 전화하시고 대화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그런 목장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이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토록 그와 함께했던 신앙인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의 믿음의 섬김을 받았고 이후에는 여러 동력자들과 특별히 위대한 신앙의 스승인 사도 바울로부터의 그런 가르침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종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여러분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내 기도의 영이 열려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런 분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분 때문에 감사해요. 교회 때문에 감사해요. 목회자 때문에 감사해요. 가정의 부모님 때문에 감사해요. 친구들 때문에 감사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불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명심합시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나 혼자 여러분 그렇게 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올해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들과의 많은 만남들을 하나님은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함께 우리가 신앙을 배워나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간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들이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댈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신앙을 이루고 있다면 내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고 내 생계 때문에 어렵고 내 삶이 처지 때문에 눈물 날 때 그러나 주변에 나의 처지를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의 믿음의 동지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이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언제나 나 혼자의 신앙이 문제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도 나나 내 자식들이나 손주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늘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에, 내가 목회자에게, 내가 성도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올해는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도 믿음의 동지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그 성숙한 기도가 날마다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이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가? 그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를 함께 누리며 나누고 있는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들과 함께함과 또 그들이 나를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 또한 그들의 삶을 두고 내 문제인 것처럼 깊이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바른 신앙은 절대로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속한 목장에 늘 마음을 두고 두루두루 날마다 목장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이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올해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먼저 부모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본이 되어주시는 대부분 부모님으로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 교회에서는 믿음의 선후배 관계가 두터워야 합니다.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에서는처럼 저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를 하면서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날마다 가르치며 전하기를 쉬지 않더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거룩한 깃발을 올해도 우리 교회가 흔들 수 있도록 서로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본이 되며 교육받고 도전받고 때로는 훈계를 받을지언정 함께 자라나가고 함께 열매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복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신앙을 나에게 주시면서 나 혼자 외롭게 신앙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가정에서부터 바른 믿음의 양육과 교회에서는 많은 믿음의 동지와 울타리를 주셔서 서로 복음을 가르치며 배우며 나누며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중보하며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더불어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